귀한 우리 3일밤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호세아서 6장 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고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13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게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칠 수 없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들을 찢을 것이다. 아무도 내 입에서 빼내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우리말의 성경에는 없는 그 이르기를이라는 우리 접속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없죠. 그래서 언뜻 우리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의 내용과 좀 문맥상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르기를이 이제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의 이제 문법적인 차이가 뭔가? 그거는 앞에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메시지를 듣고 또 죄를 뉘우치고 각성하여서 다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지식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이르기를이라는 그런 것을 빼고 오늘 우리말 성경처럼 읽는다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고와 권면을 해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그런 호세아의 맹렬한 그 열심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일을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동체 나오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뜨거운 회심을 이제 경험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구원의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을 하신 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과 생활에서 이렇게 자라난 분들은 어떤 뜨거운 회심과 어떤 간증,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기독교 생활 안에서 문화를 접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의 보이지 않는 기독교적인 사랑과 또 문화에 익숙해져서 내가 양육과 훈육을 받을 수 있는다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과 또 이 도박과 또 약물 중독, 또 게임 중독, 어떤 성적인 탐닉에 빠지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회심을 했고 또 변화를 받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또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세상의 구습과 또 세상의 악습에 빠져 살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독이 아직 빠지지 않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식을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행착오를 또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강력한 구원의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를 때때로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고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어져 버리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은 값싼 믿음과 값싼 구원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또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쉽게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과거의 옛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는 것은 구원의 신비이자 구원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구원을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구원을 표현할 때 사건이라고 이야기할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내 인생에 유턴이 일어났고 극적인 회심과 또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을 살아가면서 나의 옛자와 옛사람, 과거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여행으로 표현하는 그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사건을 일으키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고집불통이고 끝까지 저항하고 무장해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급소를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건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치면 하나님 앞에 급소를 맞은 것과 같은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돈을 다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를 하고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내 자아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세요.
이거는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구원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이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또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건강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오늘 이 큐티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의 왕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가기 직전에 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회적인 개혁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심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다가 또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평안해지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시드기야의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기는커녕 또다시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이치와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커녕 거의 출구조차도 안 보이는 절망적인 수준이었죠. 그래서 호세아는 종종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파기의 과정을 신실하지 못한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라든가 또 영화에서 통속적인 소설에서 이런 모습들 잘 봤죠. 이 부부가 이 합법적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하지만 몸은 같은 공간에 있고 몸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 몸은 주지만 마음은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것을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꼭 그러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을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오늘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오라라는 단어는 몸은 하나님께로, 얼굴은 하나님께로 와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아수르 사네립 왕과 또 이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고 강력한 제국의 권세를 가졌던 야레방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죠. 하나님 아닌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그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북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기한 모습을 오라라는 단어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출구가 보이고 길이 생기고 희망이 보이는데, 그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마음들은 끝까지 죄의 본성에 이끌려 야레방에게 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호세아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본성이 악하고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이런 죄악된 인간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방법론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계속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자기개발과 또한 어떤 윤리와 도덕,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계몽이 되고 개선이 되고, 사람은 과학과 기술만 발전하면 무한대로 인류를 진보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환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21세기 문명의 사회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육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과 기술과 의학을 의존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발전시키면 무한대로 인류가 진보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장밋빛 낙관론은 어디에서 유래한 걸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죄성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마치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죄의 경향성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간론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선하지를 않아요. 전제가 악하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고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품격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너무나 고성능의 생명체로, 유기체적 생명체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의 선택권이 주어졌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선악과를 둬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시면 됐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이렇게 불의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수준으로 굉장히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온당치 못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분명히 지으셨다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자유의지의 어떤 선택과 모든 권한을, 책임 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로봇이나 기계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피조물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인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주권과 질서를 부정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서 이 죄의 오염이 되는 엄청난 인류의 대재앙이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오염을 시켰냐면 성경에서 우리의 인간론을 다룰 때 우리는 그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다 잃어버렸을 정도로 우리는 죄에 대한 손상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역사에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비니즘이 서로 날마다 이 신학적인 논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마치 유교에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가 팽팽하게 맞으면서 이 학문을 갖다가 발전시켰던 것처럼 이 기독교 사상도 마찬가지죠.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우리의 자유의지가 다 손상된 것이 아니라 몇 프로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진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장로교의 전통은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타락과 부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죄 원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모든 채널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반응을 할 수가 없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생명을 부활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의지가 있다,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론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의지가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죄악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긍휼과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시켜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3일째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2, 3일이라는 것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보통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서너 가지 죄로라는 말은 실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내용이 서너 가지라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서너 가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 3일에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급속히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사자에게 찢겼든 또한 어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삶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능력과 크신 팔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어떤 사건을 매개로 해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안에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셨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면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로 내 인생이 돌이키려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또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시도들은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내가 자동차 면허를 땄다 할지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지 라이선스가 있을 뿐이지 내가 운전을 무사고로 잘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선언이자 선포죠. 그러나 칭의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격에 맞는 생활과 격에 맞는 내 삶의 변화를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과거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술해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과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높이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뭔가? 우리의 신앙은 한 번 내가 구원을 받고 한 번 내가 믿음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내 삶을 만족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올바른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올바른 지식만 갖고 나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구원의 완전성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삶이 열매가 없고 또 믿음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할 때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변화가 더딘 거죠. 날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교제와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고 또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매일 수정하고 고쳐나고 변화를 꾀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회복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랑하면 이 로맨틱한 것만 생각하죠. 로맨틱한 것만 생각하고 사랑을 하고 또 언약 안에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 적지 않은 많은 이 관계성의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 사랑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삶 또한 굉장히 실제적인 사랑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고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을 다하자.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온전한 사랑과 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임재와 사랑이 새벽처럼 오시며 또한 마른 땅을 적시는 이스라엘의 농업사회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봄비처럼 아주 농사의 중요한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비로서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공동체 훈련을 안 받고 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친교와 또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몸은 건짐을 받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다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회복됐는데 내 마음의 깊은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세상에서의 살아가던 나의 옛 자아의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쉽게 아물죠. 치유를 받고 수술을 하면. 그러나 마음의 병은, 영혼의 병은, 감정이 상한 영혼들은 회복의 기간이 오래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헌신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이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고 안개와 같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반응하는 것이 나중심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치 않는 아직도 이 통제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변할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고집과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때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다 변한 줄 알고 다 뇌가 회복되고 치유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마치 이 동물원에 있는 그 맹수의 그 본능처럼 이 맹수들은 DNA가 굉장히 그 야성을 갖고 있는데 이 사육사들이 길들여 가지고 계속 그 키우다 보면 그 야성을 다 사라져 버리죠. 하지만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죠. 어느 특별한 환경과 분위기가 되면 또 그런 옛 본성이 또 드러나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끔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면의 아픔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이 치유되려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6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약간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읍이어서 피 발자국으로 덮여있다. 약탈자 무리가 매복해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들 무리도 그렇다.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며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른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내가 끔찍한 일을 보았다. 그곳에서 에브라임이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내가 포로된 내 백성을 회복시킬 때 유다 내게도 또한 추수할 때를 정해놓았다. 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아담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했기 때문이죠. 또 이 당시 길르앗과 세겜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베델이라든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목에 길르앗과 세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피 발자국으로 덮어버렸다. 피의 성읍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당시에 극도로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다 목도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그들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길르앗의 또 세겜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행음을 심각한 죄라고 호세아서는
고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와 또 음성은 무엇인가? 사람은 이 겉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모든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겉사람과 하나님과의 인애와 관계성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변하는 척하고 겉사람만 환경을 개성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굉장히 지식은 풍성하고 지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메시지가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일침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내면화시켜서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호세아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